할렐루야, 성경 통독 247일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7번의 그런 표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또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항상 설교를 길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5장에 보면 세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런 그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당연히 뭐 낫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병자의 그런 그 말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병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병을 고치려면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면 딴 사람들이 나를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데 저는 병이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병이 날지를 생각한 자기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서도 나중에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자질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이 병자를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누가 너 병을 고쳐줬느냐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할 때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더 심한 병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영적으로도 고침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행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고 막 비난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바로 유대인들은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막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돌로 치려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생각을 정확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장에 보면 오병이어와 또 오병이어 후에 무리를 걷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공관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7가지 표적 중에 이 2가지 내용이 겹치는 그런 그 내용인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다음에 설교를 해주십니다. 이 설교를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마치 꼭 성만찬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꼭 성만찬을 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생각할 때 음식이 없었는데 배부르게 먹었다, 여기서 끝이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7장에 보면 이제 초막절 행사가 나오는데, 초막절에는 제사장들이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 앞에다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를 것이다. 그렇게 시편의 그런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와서 마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38절에서 정확히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생수의 그런 강물은 바로 39절에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쁨의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흐르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사람들이 셋업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늠한다는 것은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자만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하려고 일부러 셋업을 해놓고서, 그리고 그 여인을 붙잡아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대답을 하지 않죠. 계속 땅에다 그냥 글을 쓰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서 막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이때 이 교훈을 이렇게 받습니다. 나도 참 딴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지. 나도 죄가 있는데 딴 사람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정도로 이제 교훈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정죄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자가 있는데 죄가 없단 말입니까? 내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면 우리는 그냥 용서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간단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돌을 들어서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 배우자가 간음했다면 난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간음하는 그런 죄를 졌다면, 내가 다른 죄를 졌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린 용서함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이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죄를 졌는데 어떻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 방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게 그 내용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